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사란 남을 도와서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왕들이나 위대한 지도자 옆에는 항상 2인자 격인 책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사들이 정책이나 전략을 제시하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서슴지 않고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국지에서 유비의 책사라고 한다면 제갈량이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이성계의 책사는 정도전일 것이고 태종 이방원에게는 하륜이며 세조에게는 한명희일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책사는 칼로 로브전 백악관 보좌관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트럼프의 책사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책사는 누구인지 참 궁금합니다. 좋은 책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책사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통치해 나간 왕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책사는 사무엘이고 그리고 나단 대언자입니다. 나단 대언자는 다윗 왕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지혜롭게 접근하여 왕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준 아주 좋은 책사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의 깊은 곳에 들여보내서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때 나단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다윗이 잘못한 범죄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좋아하는 양의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또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자는 정말 소떼와 양떼가 많은 정말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마치 자신의 자식 마냥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에게 양은 자기 자녀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부자는 손님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잡고 싶었습니다. 이 부자는 궁리한 끝에 자기에게 그렇게 소나 양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잡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 대언자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도 화가 났습니다. 다윗도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 6절에 보니까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나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정말 크게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단 대언자는 다윗을 향해서 그 부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다 내게 주어서 왕으로 삼았고 또 그것이 부족할 것 같았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느냐? 이 말을 듣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정말 좋은 책사였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아스에게 교훈을 주던 모든 때에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훈을 주었을 때 여호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던 왕입니다. 성경의 열왕들 가운데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었지만 부친과 주보와 같지 않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수많은 영적인 재건을 이룩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책사는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왕들의 바른 책사가 있을 때 왕들은 올바른 통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사가 없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옆에는 책사가 없었습니다. 간신들만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사울왕의 교만이 좋은 책사를 만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의 열등감이 좋은 사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윗까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책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책사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교리와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똑바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르지 못한 생활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죽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한 책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책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책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건축하기 위하여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책사와 바른 관계를 하여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른 신앙의 소유자로서 건강한 삶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시들해질 것이고 완전히 나중에는 낙심하여 주저앉은 처참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가까이에 있는 신앙 좋은 성도님들, 목자들, 선생님들, 교사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책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책사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두 영적 지도자를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위한 책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사였던 디모데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영적인 멘토로서 자기의 책사로서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을 때에 이 디모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글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책사를 만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참 복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책사를 보낸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여 동료 군사여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었느니라.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형제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동료 군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기가 병들은 것을 그들이 알까봐 조심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멘토여 책사인 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나는 그런 영적인 책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도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인정하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책사입니다. 자신의 책사인 멘토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목숨까지 걸 정도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하여 잘 섬기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책사, 그런 책사,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책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 책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